샬롬 반갑습니다.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유경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직장인들에게 월요일은 참 괴로운 날입니다. 끊임없는 업무와 과중한 스트레스가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주일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일주일에 5일만이라도 휴일이 한없이 그리워지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 휴식과 쉼이 그리웠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쉼을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안식의 완성일 것이라 생각하며 그 땅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된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었으며 장차 도래해야 할 완전한 안식의 모형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게 될 천국에서 누릴 안식입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입니다. 이 안식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안식,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왜 못 들어갈까? 2절 말씀을 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합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약속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거부하여 천국의 약속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해외에서 여행을 갔다가 입국을 할 때 마약이나 혹은 밀수품 같은 것들을 가방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놓아도 마약 탐지견에게 들키거나 엑스레이에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엑스레이보다도 더 정밀하고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 믿음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12절 후반절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다 알아내신다라는 겁니다. 가짜 믿음을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두꺼운 옷 속에 나의 신앙을 꽁꽁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11절의 말씀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무슨 힘쓸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앞서 6절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혹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순종이란 열매로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생각과 뜻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가짜 믿음은 탈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드러납니다. 저 천국에서 맛볼 참된 안식을 위하여 오늘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94장입니다. 이전 찬송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불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안식처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어지는 박해와 불이익은 없지만 그럼에도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말씀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죽어가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도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과 말씀의 가치관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질병과 여러 가지 위기들 가운데에서 주님,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처소인 이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